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을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선지자로 소개하고 무엇이 회개인지 구체적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1절에서 6절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요한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에서 6절은 사가랴가 아들 요한에 대해 예언한 내용이 실현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본문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3절을 중심으로 1절에서 2절에는 요한이 선자로 등장했을 때의 사회, 정치 상황을, 4절에서 6절은 그의 사역이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요한이 선자의 소명을 실행할 때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유대 통치자 빌라도, 팔레스타인의 새 본문왕,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 패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장 화려한 공간에서 권세를 행사할 때 광야에서 지내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선지자의 활동을 당대의 정치 상황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방식은 구약에 근거합니다. 이처럼 선지자의 소명과 권능을 받은 요한은 힘과 부가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것을 예고한 선지자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종교 권력을 행사하는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가난하고 경건한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 권력과 지혜에 심취한 종교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사용하고 가르치는 지혜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고독하게 살았던 요한처럼 하나님에게서 받은 소명에 사로잡혀 광야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세상은 이런 사람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나 로마 제국과 팔레스타인이라는 사회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헤롯 안티파스의 죄를 지적했고 결국 참수형을 당하고 맙니다. 선지자적 소명은 공적인 영역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단강 근처에서 제3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요한은 회복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제사함은 해방과 자유를 의미하고 세례는 해방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 해방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물에 들어가는 세례는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예고하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누가는 요한의 선포를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에 인용해서 입증합니다. 요한은 광야에 있으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즉 해방을 경험하기 시작한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을 구원하고 환영하기 위해 광야로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은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이제 예수님이 주로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길, 곧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심을 곧게 하는 것이 회개며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일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경험하는 것으로 실현됩니다. 광야로 오시는 주, 곧 예수님께 돌이켜 그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마다 이사 40장에서 예고한 구원을 볼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의 핵심은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한다는 동사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겸손히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4절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는 요한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며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붙인 욕설이나 요한은 이 표현을 유대인들에게 사용합니다. 요한은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할 방편을 보여주었느냐라며 거짓된 안전에 대한 약속을 떠올립니다. 무리는 안전에 대한 거짓 약속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진정성 없는 회개는 진노로부터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합당한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는 선민이라는 자긍심도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회개를 입증하는 구체적 열매가 없이는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믿어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아브라함은 구원받는 새로운 백성의 아버지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가족에 포함되는 사람은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므로 인종과 지위와 관계없이 회개하는 자는 누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요한은 도끼 은유를 사용해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립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썩은 나무가 지켜 불에 태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기 때문에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10절에서 14절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으로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열거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 무리에게 요한은 옷과 음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도록 명령합니다. 옷과 음식은 생필품입니다. 이를 더 가난한 자들과 나눠야 합니다. 옷을 가리키는 용어는 피부에 직접 닿는 긴 속옷을 가리킵니다. 이 속옷 위에 더 두꺼운 겉옷을 걸쳐 있습니다. 속옷은 겉옷보다 덜 비싸지만 그 정도의 생필품 없이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 먹을 음식도 궁핍한 사람들과 나눠야 합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나와 무엇을 해야 할지 묻고 요한은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기 전에 액수를 먼저 제시해서 지역을 할당받았으며 주민들에게서 갈취한 만큼 이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정직한 세리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세리는 사악하게 갈취함에 달했을 것입니다. 군인들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요단강 부근은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린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 구역이었으므로 이들은 헤롯을 위해 일하는 군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력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기 이득을 위해 힘을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군인들은 폭력을 행사해 민간들의 재산을 빼앗지 말아야 하고 거짓 혐의로 무고한 백성을 고발하지 말아야 하고 받는 급여 외에 다른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의 강야에서 외친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회개는 상하는 행위를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선민의식이 강하거나 신앙의 배경이 좋을수록 열매 없는 회개로 만족하기 쉽습니다. 행위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자녀에게는 합당한 행위가 나타나야 합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부자는 죽어서도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만 아브라함과 한 곳에 있지 못한 반면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회개의 표현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소유의 절반을 기부한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둘째, 회개는 긍휼과 공정성으로 표현됩니다. 속옷과 음식을 나누는 행위는 회개 행위가 긍휼임을 의미합니다. 세리와 군인이 이기적 욕심을 위해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공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공정성이 회개의 열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에는 인간의 탐욕이 가장 큰 문제로 강조되고 타인에 대한 관심은 이런 탐욕의 해결을 뜻합니다. 셋째, 요한은 직업을 버리도록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직장에서 윤리를 실천하도록 촉구합니다.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일상생활과 직업 현장에서 공공의 선을 위한 방향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 순간이 아니라 우리 일상과 관계, 직업 윤리까지 변화시킨다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신앙을 살게 하소서.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일상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빛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